이사야 4입장입니다. 이사야 4입장 1절 8절 오늘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입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입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하게 구르건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저희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 들릴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나인 주님께서 악에 승차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더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영감 있게 권리 있게 교회롭게 이 말씀들이 저희에게 쏟아부음 받도록 하셔서 저희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에서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장이 66장이라는 거예요. 66장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어도 66장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권수 66권과 일치합니다. 그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성경 구약 39권, 다음 신약 27권 돼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랬는데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고 4입장부터 66장까지는 27개의 장이 신약 성경에 해당합니다. 이사야 4입장은 그러니까 신약에 치면 마태복음 1장이 마태복음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4입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성경의 40번째 책. 이사야 4입장이니까 성경의 40번째 책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죠. 성경의 40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물에 맺힌 내자 요한이 와서 유다의 광야에서 선포하니라 이렇게. 이사야 4입장의 말씀과 성경의 40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일치점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내용 성경 각 권의 배열과 일치하는데 얘는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보여지는 진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캐톨릭이 주장하는 외경을 모두 빼버리고 전천년 재림에 따라서 계시의 점진적 발전으로 책을 재배열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전천년 재림에 따른 계시의 점진적 발전에 따라 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캐논이 돼서 이후로 모든 성경은 다 이 성경에 맞춰서 배열이 된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어떤 출판사에 나오는 어떤 성경도 여기에 맞춰서 배열돼 있어요. 이제 이런 주장은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웃긴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교회 따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첫 번째적인 창세기와 이사야 1장을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처음 9장은 1장부터 9장은 1장이 창조에 관한 것이고 2장이 하나의 자녀인 아담과 이브, 다음에 3장에 죄가 들어오고 4장에 사람들 타락, 4, 5, 6장에 사람들 타락이 나오고 심판이 이제 7장에 나오고 남은 자가 홍수 후에 남은 자 8장, 9장 이래 나오는데 순서가 그렇게 쭉 되어 있죠. 하나님 창조부터 사람의 창조, 사람의 타락, 심판, 다음에 남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1장을 펴보면 창세기 1장, 이사야 1장이 참 이사야 1장 보면 1장 2절이 하늘들과 땅, 2절이 내 백성, 3절 다음에 4절이 죄 많은 민족, 불법을 짊어진 내 백성, 다음에 7절이 매를 맞고 항폐하게 됨, 9절이 남은 자들. 배열이 쫙 같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이사야 1장에서 그대로 다시 볼 수 있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입장은 성경의 40권째 책인 마태복음과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입장 3절은 아니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곧 죽게 되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3장 3절이 이사야 4입장 3절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이 그래서 정확히 내용 일치합니다. 이사야 4장 10절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0절에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마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이랬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라. 보상이 나오죠. 이 두 구절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4장 14절은 마태복음 13장 5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4절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면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에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서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해당들에서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래. 우리는 이런 진리를 성경 자체 내장 사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신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엄청난 보화가 내장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살아있는 책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이사야의 저자를 2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문체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문체가 또 어투와 내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이제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오늘 우리 시작해야 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40장부터 66장은 다른 이사야가 아니라 동일한 이사야가 기록한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글이란 것은 어떻게 학자들이 연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판결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사이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대언자 이사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하고 마태복음 40장 3절 내용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죠. 제2 이사야 아니면 그건 다 헛소리라 이 말이죠.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말 하면 안 되죠. 주님은 제2 이사야가 아니라 대언자 이사야라고 딱 확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주님은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언자 이사야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주님께서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하시며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이라고 확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학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훨씬 더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 1절 본문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문체가 확 달라졌어요. 대언자 이사야는 늘 해오던 대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와 같은 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돼 있죠. 이전까지는 대언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선포했는데 40장은 1절부터 이사야를 제쳐놓고 대언자 이사야가 보면 말을 했는데도 이사야를 제쳐놓고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백성들이 말하는 걸로 돼 있죠.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사야가 받아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이랬죠. 이사야가 지금 받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 위에다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화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데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언자들의 합법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 만군의 주가 이르시되 이런 말이 우리 주님한테는 해당 사항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정상이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하나였다면 그분은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은 언제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직접 다이렉트로 선포하시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하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죠? 이 땅에 남은 백성들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뻐하고 위로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풀려난 유대인들, 이방 땅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주께 다시 받아들여진 유대인들을 이 땅에 남은 모든 백성들이 위로합니다. 마치 고난에서 회복된 욥에게 모든 사람들이 위로의 말과 더불어 돈과 금 기고를 주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욥기 40장 11절에 보면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욥이 형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한 개와 각 사람이 금 귀고리 한 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욥이 재기 발판에 된 자금이었어요, 이게. 그 돈 한 개와 금 귀고리 한 개씩 다 줬는데 그의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자매 굉장히 많겠죠. 욥이 인맥이 넓으니까. 욥을 위로했던 그의 형제 자매, 그를 알던 사람들처럼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 왕국으로 회복될 때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베푼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복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 9절. 이로써 예레미야 33장 7절 9절.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가 될 것이요 그 민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것을 위해 마련한 모든 선함과 모든 형통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푼 복에 대해서 듣고 형통하고 모든 선함과 형통함을 두려움에 떤다 이렇게 됐죠. 하여튼 그 복에 대해 듣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미래인데 주의 재림 때, 즉 메시아 왕국 때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땅의 민족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고난에 처했던 유대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위로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어떤 민족들보다 더 많은 특권과 복을 얻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이 얻은 복과 특권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구고 형제고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그 위로를 힘입어서 이 대환란이란 야곱의 고난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 그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2절입니다. 이사야 40절 다시 돌아와서 2절.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들보다 더 큰 고난과 더 많은 환란들을 겪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 땅의 백성들, 하늘의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주십니다. 주께서 위로자들에게 할 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전능자의 큰 날이 있던 싸움, 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또 이스라엘 대적해서 싸우던 모든 재앙이 끝났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과 큰 환란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쏟아부으셨던 진노가 다 집행되고 끝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전쟁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났고 이후로 100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집니다.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법이 용서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용서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다 끝마쳤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법, 불의, 허물,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은 걸 배척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죄와 불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죄는 언제 제거되고 깨끗해집니까? 이스라엘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와 불법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의 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줄을 보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찌른 줄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보고 믿는 자들이죠. 그날에 유대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열립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셈이 열린다. 셈이 열린다. 이건 왜 여기서 그들은 물침내 받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은 그날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인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날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물벌을 제거하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 신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의 이리까지 그들이 다 나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언제? 그날에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을 막 크리스천들에서 먹지만 정확한 교리적 의미는 크리스천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까 이것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맺어지는 새 언약, 뉴 커비넌트죠. 크리스천들은 뉴 테스먼트고 이건 뉴 커비넌트입니다. 그때 맺어지는 언약이 이거다 이 말이.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그날들 이후에 그 대환란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언제 됐냐면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기 될 때죠. 우리는 그녀의 불법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유대인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절, 4장 2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징계와 심판은 받을 때는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 홀가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충분히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위해 주의 진노가 부음받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줄 위로의 말씀입니다.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러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는데 성경은 요한을 걸어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 사람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이 말이죠. 성경이 예언한 그 인물임을 확증해 줍니다. 유대에서 온 자들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 요한의 대답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이사야 40장 3절에 나는 바로 그 사람이란 걸 말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물로 짐을 주면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은 언제나 회개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이 그러했고 우리 주님 역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 선포했던 복음 역시 회개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타락한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역시 회개하랍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은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고 시멘트를 포장하고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카펫, 레드 카펫을 깔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뭘 한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을 넓혀놔야 된대. 그럼 포장해서 그건 뭐냐면, 주님을 맞이하는 길은 뭐냐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이시며,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할 때, 그들은 그분을 맞이할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길을 곱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해야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주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
즉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 뭔 준비를 하냐면 유대의 경제 개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유대의 모든 비포장도로 전부 다 포장도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의 오심을 그분이 주라는 것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주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였다면 우리 주 예수는 그 소리의 실체이신 말씀입니다. 회개의 침례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기에 주신 겁니다. 각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한 겁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 죄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면 돼요. 그때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들을 자백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침례를 안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뭐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예요. 침례를 받는 게 뭐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는 거는 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주의 음성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절, 이사야 40장 3절.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좋은데 왜 사막에서 큰 길을 곱게 만드는 겁니까? 왜 사막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든지 아니면 유다의 도시들에서 하면 됐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것은 출애굽의 행로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들 한가운데 계셨고 그들 앞에서 그들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큰 길로 걸었습니다. 이들은 주께 받은 그 길, 즉 율법을 따라 걸으면 그것이 바른 길이요 큰 길이었습니다. 왕이 준 말씀, 법도대로 걷는 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왕의 대로를 걷는 거예요. 그게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는 것은 주의 말씀 법도대로 올바르게 걸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딨냐 이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막에서. 왜? 심내인연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길을 곱게 만들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침례받고 이제 침례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침례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길을 곱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율법의 핵심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대로 걷고 율법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 거죠? 율법을 지키면 망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걸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왜? 율법이 가정교사단 말이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본체를 알려주는 거단 말이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럼 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길을 곱게 만들지 않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어 하는 거냐? 율법을 받은 곳이 아라비아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보다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은 뒤에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그 침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뭐냐? 예, 큰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이시고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은 도로공사를 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도로공사를 한번 하려면 4절처럼 해야 됩니다. 차가 다니는 길을 놓으려면 골짜기, 산, 강을 통과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렇죠? 길을 뚫으려면 때론 작은 산 어떻게 되죠? 깎아야 돼요. 당연하죠. 포크에 가도 밀어버려야 되죠. 너무 큰 산이면 어떻게 되죠?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터널을 뚫어야 돼요. 산은 깎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산 허리를 터널로 뚫어야 됩니다. 계곡과 계곡을 못 뚫어야 길을 못 만들잖아요. 계곡과 계곡을 이으려면 땅을 메꿔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리를 놓아서 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만들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됩니다. 봉건시대 왕이 어느 길로 간다 하면 그 길을 곱게 하고 포장을 합니다. 왕이 뭐 서울시대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으면 사대문 안에만 있으면 백성이 편했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의 정조대왕처럼 자기 아버지 산소가 있는 수원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길에 근데 지방 사람들 혼나요. 항상 길을 단장 왕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그 왕의 대로를 만들려면 좀 노역을 많이 하죠. 지방에 이제 재산 어가가 가야 되잖아요. 왕의 대로가 마련돼야 되니까. 그럼 그 대규모 도로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중국의 진시황제가 지방 손실을 너무 많이 한 왕이었어요. 중국 진시황제 그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자기가 정복한 땅으로 지방 손실 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죽어나는 거죠. 그 진시황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도로가 다 연결된 거예요. 도로가. 넓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 백성들이 너무 힘들죠. 노예가 자주 동원이 됐습니다. 황제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런 토목공사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당시 건축 기술로 아마 인력의 절반이 아마 집합을 아마 동원돼야 될 겁니다. 요즘 같은 도로공사 기술이라면 뭐 한국 사람들한테 맡겨 현대건설에 맡기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그까지 뭐 사막길 정도야. 한국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막길 정도야. 자본과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길을 닦으면 아마 금방 닦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15km, 8차선 왕복도를 놓으면 될 겁니다. 자동차 도로로 길을 만들면 길을 완전히 직진을 안 하고, 그래도 지형이 있으니까 자동차 도로, 지금부터 자동차 도로를 만들려면 478km 정도 된다 그래.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수준이에요. 경부고속도로가 258마일입니다. 그러니까 416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 살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먼 거리에서 되게 나보니까 서울 부산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00마일이면 뭐, 그죠? 258마일이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뭐, 그게 남한 길입니다. 참 작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가 시내산에서 뭐라고요? 예루살렘까지 거리예요. 시내산 예루살렘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는 훨씬 짧죠. 가데스 바네가 제일 남단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시내산에서 출발했다면 사실은 금방 올 수 있었던 거리예요. 이 가나안 편까지는. 근데 이 도로가 왕의 대로로 깔라는데, 주님께서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면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 하면, 그러면 모세가 오면서 토목공사함이 오진 않았잖아요. 모세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가는 길을 딱 뭐 공병부대 보내가지고 토목공사 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그런 일을 안 했다. 후대의 어떤 사사도 왕들도 그런 일 안 했어요. 그죠? 토목공 안 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진 도로를 놔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도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사도시대에 그런 게 있었냐. 그런 것도 당연히 없었어요. 모든 골짜기는 도두어지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했는데 초림 때 주님은 백성들에게 이런 공사를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 역시 집내 요한 역시 이런 길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나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잇는 어떤 길도 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건 재림 때는 주께서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이 큰 길을 낼 겁니다. 이건 표적입니다. 그때는 대로가 쫙 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11장 16절에 아시리아 할 때는 그 우리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을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큰 길이 생기리니 큰 길이 생긴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19장 3절에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섬기리라. 여기 어떤 대로가 생기는 게 예루살렘에도 큰 길이 생기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예요. 이 산에도 이 길이 착착 생기는데 민족들이 이 길을 따라서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올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9장 11절 12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했어요. 그 성전산이나 우리가 소위 말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그 모리아산의 모든 산을 뭐라고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들을 도두리니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신임 땅이 중국입니다. 중국 땅에서 신임이 진나라예요. 신임이 거기서 진 할 때 그게 신임입니다. 그래 신임 땅에서 오리라. 중국에서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실크로드가 열리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까지. 근데 그냥 꾸부적꾸부적이 아니라 대로가 쫙 열린다 그래요. 천연왕국 때는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전부 다 주의 성제 예배하러 가는 온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가 아니라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해요. 그리고 그날에 예물을 들고 주님께 경배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데 민족들이 경배하러 가는데 북쪽, 서쪽, 동쪽 다 모든 산을 길들로 만든다. 나의 큰 길들을 돋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연왕국에서의 도로 포장이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의 도로 사정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산에도 큰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큰 길은 마음에 관한 겁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오는 길이 큰 길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21절. 예레미야 31장 21절.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너를 위하여 길 표지를 세우고 무더기를 높이 쌓아라. 내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내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하라. 내 마음을 정하여 여기 내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내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하라. 되돌아오라. 너의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라. 이 도시들은 당연히 유다의 도시들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주님께서 큰 길로 이래서 큰 길로 내가 다니던 내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내가 다니던 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은 주님께서 큰 길을 말하셨고 그 하이웨이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 여러분 뭐라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그런 좁은 길이라고 하셨죠. 그 못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주님께서는 좁고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길과 좁은 길은 분명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이 세상 어떤 죄인들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 한없이 높습니다. 그 세리나 장녀들도 그냥 바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래 언제 어느 때나 활짝 열려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원의 문은 너무 넓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길이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없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 없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격 요건도 필요치 않아요. 그럼 누구나 어느 세대나 어떤 사람도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러면서는 정말 구원이 너무 쉽네 그런 이지 빌립이지 그래. 이지 빌립을 너무 쉬운 믿음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격 제한이 없어요.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한없이 넓어요. 하이웨이죠.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행하신 일을 믿어야만 한다예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죠? 한없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예수 하면 그냥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단 말이지.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온리웨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로 가는 문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넓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분명히 큰 길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 한 분을 믿는 믿음 외에 없습니다. 한없이 좁고 협착합니다. 이 성경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의 말씀은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자, 5절입니다. 8장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말씀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 쓰던 방법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영광의 주께서 세키나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 체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봤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이게 이제 만나내릴 때였어요. 영광의 구름, 그 세키나는 주의 임재 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걸 봤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는 성막을 하고 봉헌할 때, 성막을 만들어 할 때,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여세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건 온 이스라엘이 다 본 거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더라. 이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이게 구약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출현, 어피어런스죠. 자신의 출현, 자신의 임재를 사람들에 보이시고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주의 출현과 임재는 언제나 영광의 구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이랬는데 이건 언제냐면 변화산에서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이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주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이 영광의 구름을 통해 나타나는 거고 둘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입고 있다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모습 육체로 보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본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죠. 주 하나를 본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구름도 지금 볼 수 없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지상 재림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모든 눈이 봅니다. 모든 육체가 봅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는 때는 주의 지상 재림 때입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니 참으로 그리하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 보고 다 본다잖아요.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의 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말은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 때는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주를 볼 수 없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 맞대고 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의 영광 우리는 같이 나타납니다. 재림 때는 6절입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외치라. 그 소리가 이르되 할 때 그것은 the voice 주의 음성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에게 한 말이라면 이사야는 내가 말하기를 또는 내가 묻기를 이래야 되죠. 근데 그가 이르기를 이래죠.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래야 말이 되지. 대언자 이사야라면. 근데 지금 이사야 그렇게 말하고 뭐라 그래요?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랬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기를 했는데 이는 대언자의 외치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가 아니거나 아니면 대언자 이사야라면 자신을 좀 3인칭 시점으로 객관을 시킨 겁니다. 이사야 4입장은 주께서 1인칭이에요. 주께서 1인칭 시점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언자 이사야는 1인칭이 못 되는 거죠. 3인칭으로 바뀐 겁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대언자들은 주께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대하심을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6절에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 이렇게 주의 위대하심을 외쳐야 됩니다. 다음에 불법과 죄에 대한 주의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우린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우리는 뭘 외쳐야 됩니까?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주이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외치라! 외치라! 다시 6절입니다. 다시 6절. 주님은 무엇을 외치라고 그랬냐? 뭘 선포하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 풀에 불과하다는 건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신비를 캐내서 영생불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생불사를 누리고 싶어요.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육체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수증기입니다. 사람은 새벽에 이슬 같고 사장마다에서 해오리 바람 날리는 개와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은 금방 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자,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주의 영이 그것 위로 불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주의 영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죽었던 것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산 것들을 시들게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참, 유대에서 동풍은 특히 그랬습니다. 동풍이 불면 이 더운 바람이라서 식물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했는데 시편 103편 15,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 16절.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사람은 풀과 같다. 잠시다 이 말이죠.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은 길어도 열흘입니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흔들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인생이란 겁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팩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란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섭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fail not. 주의 말씀은 경고에 섭니다. 주의 말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 영원토록 서리라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영원히 서는 말씀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수음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를 받아들일, 주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 만나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주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합니다. 예,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의 성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모든 듣는 분들에게 은혜롭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가
평소에는 늘 주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정도들과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또 사귐이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섬김이 있도록 해주시고 참된 예배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 참 이 고든 길 큰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또 고대하고 또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때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삶에서 모든 것이 절제로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